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PPT가 언제 나오나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성경책을 찾아주시길 바라요. 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 중에서 특별히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로 그 메시지는 뻔뻔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라. 뻔뻔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세상으로 갔던 둘째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져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을 준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이 말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말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저는 생각하기를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줄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이미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폐륜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죽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이런 폐륜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호적에서 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는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굶어 죽기 바로 직전 지금 이 순간까지 둘째 아들은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반면에 이 말이 저에게 상당한 은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이 이 말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로는 상당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아버지는 그럼에도 나를 절대 안 버려.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망가뜨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리고도 아버지께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리실 거야.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 거야. 최소한 아들은 아닐지라도 굶어 죽게 생긴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품꾼이라도 받아주실 거야.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종이나 다른 집 자녀였다면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친아들이니까, 그분의 자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아들이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뻔뻔한 믿음, 뻔뻔한 신뢰. 저는 이게 나는 왜 이런 믿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뻔뻔함에 아버지의 반응은 그럼 어떠할까요?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들이 준비해온 말을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2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원래는 한마디가 더 있죠. 뭐가 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까지 준비했던 말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당히 긴 말 아니잖아요. 호흡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줄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지금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굳이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조차 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다 듣기 싫다. 왜 그러고 계셨을까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아버지는 그만해라. 야, 그 이야기는, 그런 말은 나중에 듣자. 지금 그게 아니고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봐라. 가서 좋은 옷 가지고 와서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라. 얘 헬스케진 거 봐라. 배불리 밥을 먹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배반을 합니다. 그 배반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버지는 지금 네가 뭐 잘못했는지 한번 따지고 너 나한테 혼날 거 각오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이야기 나누고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랑이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지금 덮어주기에 급급한 거예요. 아버지는요, 사랑을 보여줘요. 사랑을.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힌트는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측은히 여겼다. 이게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에요. 뭐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 위가, 간이, 십이지장이 끊어지는 그런 슬픔. 그러니까 거짓골을 한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지금 속이 막 다 타들어가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언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부모님들 많이 있으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누가가 아니죠. 언제 마음이 더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거짓골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내장이 다 끊어져도 좋으니 너는 잘 되면 좋겠다. 너는 종의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말고 아들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네가 내 곁에 오면 좋겠다. 우리 마을로,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고통을 느끼고 나아가 아버지가 대신하여 죽어나가는 것,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 측은히 여겨, 이 말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를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잘났을 때, 의로울 때, 선행을 많이 베풀었을 적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을 적에, 방언이 터졌을 적에, 성경 통독을 백독, 천독을 했을 때, 구제를 수없이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훌륭해서, 본받을 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무엇이 있느냐? 없다라고 단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뻔뻔함에 아버지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던 거죠. 뻔뻔함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의 사랑은 그 큰 뻔뻔함을 덮을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뻔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20절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거리가 멀어도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이 뻔뻔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뻔뻔한 기도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기도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게 손님 있으니 떡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아시나요? 예상 밖에 지금 이거를 내용을 준비를 안 했는데 설명을 해야 될 아시죠? 네, 뭐 아는 분들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모르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시길 바래요. 이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저의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고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는 안 준다고요? 벗, 친밀한 관계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뭐 저랑 통하죠? 그런 걸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공로와 의로움 갖고 나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회개하고 뭐 중보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렇게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로 준다고요? 간청함. 예수님이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이라고. 뻔뻔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뻔뻔한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서 될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한 기도를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더러운 냄새나는 죄악에 물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가 이 더러운 입술로 뻔뻔하게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뻔뻔하게 구하면 받게 되고 뻔뻔하게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뻔뻔하게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왜 뻔뻔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뻔뻔하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겠는데 그게 왜 뻔뻔한 기도에 응답이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제일 마지막에 11절부터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뻔뻔함보다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저는 요즘 많이 힘듭니다. 대한교회 와서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많이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육신의 어떤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회가 하나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밥 먹을 때나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나 어느 때나 늘 기도하는 첫 번째, 하나님 저는 키가 크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일평생 제가 46이 46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태양교회 오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목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예요. 너무 힘들어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죄인이어서요. 저의 이 형편없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요. 제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요. 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니까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너 목사 맞아? 너 그래도 되겠어? 수없이 제 귓가에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퍼요. 제가 등치가 좋아서 나가서 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하겠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주받은 몸뚱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나 전문 지식이 있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뻔뻔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네가 뭐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네가 유기성 목사님처럼 비주얼이 좋아갖고 목소리가 나른나른해가지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가 찬양을 잘해서 신방을 잘해서 관계가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부른 거야. 뻔뻔하게 나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해요. 오늘 이 밤에 이 둘째 아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신뢰하고 믿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든지 괜찮아요. 우리 다 뻔뻔하게 지금 괜찮은 것처럼, 나는 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내 삶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 면밀히 살펴보면 다 마음 무너져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눈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외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우뚝 서는 오늘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가면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크신 팔로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쁨의 그 식탁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크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뻔뻔하게 구하고 뻔뻔하게 찾고 뻔뻔하게 두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뻔뻔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찾고 있는 것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들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찾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기도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말씀 선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되게 담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가 예배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이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 엎드림과 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과 실수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되어는 청년부가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한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순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마르다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을 주께 하듯이 정성껏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모든 손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문제도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이것을 구매하시나 하나님의 발걸음을 이것을 지나가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상황이 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을 있는 그러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인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자들과 필리핀 것으로 비전우림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무엇을 내려놓고 떠나는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지게 하시고 그들이 지나간 모든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에 말 하나에 눈빛 하나에 손짓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전 주님이 정말로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내 하나님 그런 성전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모든 전도사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세상의 상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주님에게 참되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순서들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참되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형제임을 가족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당회와 모든 청년들은 불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늘 마르다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르다고 구원들 한 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내려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지게 하시고 그 모든 성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시며 그 마르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김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최악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품어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 진실되고 변함없고 다함이 없음에 진심으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오늘도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신 팔로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기 위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뻔뻔하게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크고 진실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간청하고 뻔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여러분의 손 위에, 여러분의 마음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